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의 모습 보면 오늘은 이제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오늘 이렇게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예루살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면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 이런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죠.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 이런 일들, 여기서 보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속에 일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연유냐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욥처럼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구분이 정말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도 욥께서 보면 욥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 그들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주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러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주의 성전이 더럽히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록 우리들의 어떤 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로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연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적 어떤 징계일 수 있죠.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연단일 때에도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욥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든 두 번째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셔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에는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2절이 처참합니다. 그들이 종들의 시체를 새 밥에게 방치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흩어놨다.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시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모멸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나중에 그 시신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을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매장해 주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무더기로 만들었으면 그런 가운데 많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도 싸운 거죠.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줘서 그게 적이든 아군이든 간에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한 인간이 결국에는 어떠한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면 그 시신이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녀서 공중에 새의 밥이 되고 짐승에게 우리가 먹이가 되지 않도록 그 처참한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 보았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묻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우리가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잖아요. 우리가 비록 그것이 위치가 달라서 서로 적 간의 대적의 관계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그 전쟁이 끝나면 결국에는 그 인간의 존엄으로 인간으로 이제 서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처참함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모멸과 또는 손가락질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무너짐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주저앉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야 될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소와 조롱, 비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에 일상다반사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삶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고 또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어쩌면 그들의 삶의 가치와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고 결국에는 그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치보다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자신들을 비웃고 자신들의 가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조롱하고 때로는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치가 은연중에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심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덜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자신들이 여기에 속해 있던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엔 우리를 조롱하게 되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이 삶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삶은 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시고 공공연하게 그걸 보이셨어요. 이 삶이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참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노를 쏟으셔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주의 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목장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또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잘못한 게 많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초라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치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심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이구나. 그래도 내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분의식, 이 신분의식이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백성이요, 양이다,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고 어머니의 자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맞다.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아들이고 딸인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오늘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모님의 사랑에 한번 보답하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참 내가 사는 게 너무 편치 않으니까 내가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때 부모를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신분의식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우리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우시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매일 이러한 마음으로 어제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놓여져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뻔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돕고 싶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니고 오늘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지가 내 삶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인 이 아삽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래서 더욱더 움츠러들고 더 숨어 들어가고 더 기어 들어가고 더 자신을 비관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은 더 초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신 주는 거죠. 그래서 초라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님 앞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뒤면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다 드러내게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스스로 한심해 보일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할 때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절박하게 구할 때 바로 그때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진노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시인 아삽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부분이 그래서 참 보잘것없지만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긍휼, 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차마 구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잡고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부르심 의지하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도우시고 내 심령들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가 깨닫게 하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긍휼, 그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작게나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